할렐루야.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 장면과 함께 그가 아합의 위협을 피해 은신하는 가운데 사르밧 과부 가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오랜 은신의 침묵을 깨고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과 일대 결전을 벌였던 그 유명한 갈멜 산상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갈멜 산상의 일화 가운데 서러운 부분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이죠.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때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마리아가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당시 사마리아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은 곧 가뭄을 극복하지 못하여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마리아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믿었는데 농사도 망치고 비도 내리지 않았다면 그 신은 무능하거나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기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살았던 국가는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온 나라의 농사가 망치고 물이 귀한 때에 아합은 오바다와 함께 물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아합과 헤어져 홀로 물을 찾아다니던 오바다를 만나게 되고 오바다는 대번에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아합을 만나길 원한다는 것을 오바다에게 전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이끄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바다라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서 예언서 가운데 에돔의 심판을 전한 오바다 선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를 쓴 오바다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인데요. 이 오바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선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즉 궁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또 왕을 보좌하는 핵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아합 왕 정권에 상당히 직책이 높은 관료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즉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거의 멸절된 상황에서 높은 관료직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정말 오바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다는 아합 정부의 최고 관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정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국가 관료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 오바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거침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다는 그 권력의 중심부에 살아가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바다는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드러내놓고 찬양도 할 수 없고요. 마음 편하게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점점 문란해져 가운데 오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오바다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바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바다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가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오바다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바다의 신앙의 뿌리가 깊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오바다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아합 정권의 최고 관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깊이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중간에 믿어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지만 문제는 믿음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또 신앙의 성장이 더딘 것 같아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영적으로 잘 훈련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바다의 일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권력의 심층부에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광신적인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출해냅니다. 또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주죠. 그것도 2년 동안 그들에게 음식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100명을 숨겨서 먹이려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낸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한 몸 살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오바다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바다의 신앙을 본받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오바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바다가 아합과 다른 방향으로 물을 찾으러 나왔는데 물을 찾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 왕 앞에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을 외면한 당시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아마도 그 말을 할 때 오바다는 아합의 옆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는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보게 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는 감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엘리야가 여기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는 순간 오바다도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뜸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자신이 아합 왕을 만나러 왔다고 전화를 하고 아합 왕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오바다가 난색을 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나타나면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만약에 자신이 엘리야를 만났다고 또 엘리야가 어디 있는데 그가 아합 왕을 만나길 원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으러 갈 게 뻔하고, 그런데 오바다의 말만 믿고 갔는데 엘리야가 없다면, 그래서 엘리야를 놓쳐버리게 되면 오바다는 왕을 능멸한 죄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후련히 사라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도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길 원한다는 그런 말을 전했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갔는데 없다면 그 아합 왕의 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합 왕이 엘리야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 상황인데 자칫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격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엘리야를 숨겨준 것이 아닐까, 오해도 살 수 있는 일로 자신이 큰 해를 당할까 염려가 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바다에게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포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해낸 용감한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엘리의 말대로 했다간 아합 왕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언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더니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참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 오바다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담대하게 헌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실패할까 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 역시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다가도 때로는 세상 환경과 상황에 넘어질 때도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온통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아합과 아살의 복종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오바다는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두운 아합의 시대 한 줄기 빛처럼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바다의 신앙의 삶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바다의 상황에 있다면 오바다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이 오바다의 삶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매일 세상에서 승리할까요? 매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만큼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치고 숨었더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밑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 것들을 시행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결탄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흐름에 맥없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바다가 비록 엘리야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죠.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다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라도 7번이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은 단지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넘어지는 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일상과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슬픔과 아픔의 그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서 때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바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는 날마다 아합의 세상적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도 하며 그래서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베다는 다시 일어섰음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맥없이 휩쓸려 가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견디며 버티며 살아갔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신앙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